이 자리에 나와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진실되게 느끼시고 체험하셔서 날마다 순종으로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는 중에 후회 한번 안 하신 적 있습니까? 안 한 분이 있을까요? 사는 중에는 모두가 하나같이 후회라는 것을 하고 삽니다. 다만 세상 사람들은 부정적인 후회에 자기 비하에 빠지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후회하지만 그 후회를 통해서 더 견고해지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기회로 선용할 수 있는 지혜가 있습니다. 후회라는 것은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고요. 후회를 할 때에 내 모습을 돌이킬 수 있다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사는 사람들 중에 이 세상 사는 사람들 중에 나는 후회 같은 거 안 해. 후회 같은 거 절대 안 해. 라고 말하는 아주 교만한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 사람들이 사는 중에 한 번도 후회를 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이때까지 후회를 한 번도 안 한 사람이 있을까 하는 부분에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후회가 있을 것이고 내 자신의 모습 가운데 이랬으면 저랬으면 내가 그때 이랬으면 저랬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이 다 있을 겁니다. 다만 이 사람들 중에 나는 후회 같은 거 절대 안 해 라는 그 사람은 과거에 매여 있지 않겠다라는 그 정도의 자기 마음의 표현이지, 내가 과거에 매여가지고 거기에 절절 매는 그런 인생 살지 않고 나는 딛고 일어나겠다는 자신의 결단이지 후회가 과연 없을까 하는 면에서 부정적입니다. 후회가 있어야지만 그 다음에 좀 더 나은 모습으로 나의 발전이 있지, 후회가 없다면 반성이 없는 거거든요. 후회가 없다면 반성이 없는 거기 때문에 절대 자신에게 성장이 없습니다. 그 모든 내 삶의 만족과 칭찬밖에 없다고 생각하니까 교만할 대로 교만해진 사람이에요. 후회가 있어야지만 반성이 있고 좀 더 나은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후회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는 표현이 나와요. 우리 인간이 후회하는 건 이해가 돼요. 근데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라는 이 표현, 여러분 어떻게 이해를 하시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사실 이 후회한다는 표현은 우리 하나님께는 어울리지 않는 표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왜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는 이 표현을 썼을까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퀘스천, 궁금증을 가져야 되는데, 이 표현은 인간 언어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인간이 우리 하나님의 그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 안타까운 마음, 이 안타까운 마음을 인간의 언어로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는 이런 표현으로 인간 언어의 한계로 전달되는 부분이지, 이걸 하나님께서 하나님도 실수하시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감정을 언어로 다 표현이 되던가요? 표현이 안 되니까 화내는 거예요. 표현이 안 되니까 울어버리는 거예요. 이 마음에 이 응어리지고 이 마음의 원한과 원통함과 또 비통함과 또 슬픔과 기쁨과 감격과 환희, 이런 것들을 언어로 이 표현이 안 되니까 너무 기뻐도 울어버리고 너무 슬퍼도 울어버리는 이 눈물이 우리 인간의 언어의 한계를 잘 표현해주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인간의 언어의 한계 가운데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전달하는 것이 후회하셨다는 표현, 이 표현으로 전달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결국 이 표현은 하나님의 사랑의 그 모습을 저희가 짐작할 수 있는 단어라는 거예요. 표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사울을 죽이기를 원하셨을까요? 사울을 버리고 사울을 죽이고 사울을 저주하고 그런 마음이었다면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셨을 때에는 사울을 통해서 기대하셨던 바가 있고 사울이 어떻게든 돌아오기를 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사울이 결국엔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날 거라는 걸 알고는 있었겠죠. 하나님이시니까, 전지전능하시니까. 그렇지만 알고는 계시지만 거기에 국한되지 않으시고, 그러니까 버려, 그러니까 죽여, 아무런 기회 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래도 인격체니까,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그 인격체니까 나에게서 좀 더 이 진실한 인간적인 반응, 인격적인 반응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기회를 주셨다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는데, 그 가운데도 이
사울이 회개하지도 않고 돌아오지도 않으시니까 결국에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는 안타까운 마음의 표현을 오늘 본문에서 전달해 주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29절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너무 잘 전달해 주고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 여러분이 기억하실 건데 이 말씀이 맞아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 인간을 사용하시고 인간을 세우셨던 그 모든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는 후회하심이 없다 하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성품과 존재를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런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 삼으셨던 것을 후회하셨다는 것은 깨닫지도 못하고 아무리 두들기고 아무리 기회를 줘도 돌아오지 않으니까, 회개하지 않으니까, 깨닫지를 못하니까 그 사울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 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울을 보시는 그 하나님의 표현이 후회하셨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렇지만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또 그를 보면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지만 이건 사랑의 표현이에요. 사랑의 범주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회 주시는 거고, 사랑의 범주 안에서 안타까워하시는 거고, 사랑의 범주 안에서 돌아오기를 원하시면서 계속해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고 있는 그 범위예요. 그렇지만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이에요?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푸시고 기회를 주시지만 이건 무한한 기회는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느끼기에는 우리 평생을 봤을 때 무한한 은혜입니다. 내 평생에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기회 주셨으니까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지만 하나님의 영원 속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드러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재림하실 거예요. 재림하실 건데 그때는 심판 때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행될 때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류 가운데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평생, 여러분 한평생 가운데는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입니다. 왜? 우리 인간은 정해져 있는 제한적인 존재인데 나에게 제한되어 있는 그 모든 평생에 하나님은 기다리셨으니까, 하나님이 기회 주셨으니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셨으니까 우리에게는 무한한 영원한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그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토를 달 수 없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습니다. 결국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를 실행하실 건데 그때가 반드시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정의를 실행하시고 공의를 실행하실 때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같이 이렇게 하셔서 모든 악과 죄를 심판하시고 하나님께 선한 자들, 칭찬받을 자들, 하나님 앞에서 상급받을 자들을 높이셔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 이게 성경 말씀에 예언된 하나님의 확신 있는 언약 아닙니까? 그 언약대로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울은 그토록 돌아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사울의 시간에 안타까워하시는 그 마음을 표현하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무엘상 지금 이번에 15장까지 저희가 쭉 봐왔는데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저희가 좀 봐야 될 게 있어요. 저희 처음에 사무엘상 첫 번째 강의 때는 한나와 사무엘에 대한 모습을 저희가 좀 집중해서 봤고요. 이번에 지금 두 번째 사무엘상 강의를 하는 15장까지는 사울에게 아주 많은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뭐였습니까? 사울의 그 변질된 모습 아니에요? 사울의 교만한 모습 아니에요? 계속 반복된 실패와 반복된 실수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 가운데 계속해서 기회 주신 하나님의 사랑, 이걸 저희가 계속해서 봤는데 여러분 싫지만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게 뭐예요? 우리 모습 가운데 사울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습 가운데 알면서 돌아오지 못하고 머리로 나는데 행동으로 생각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계속해서 반복적인 실수 가운데 있다는 것, 이거 저희가 인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나도 언제든지 얼마든지 사울과 같이 깨닫지도 못하고 어리석은 모습 가운데 범죄할 수 있다는 것, 싫지만 나는 인정하기 싫지만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모릅니까? 우리가 알아요. 성경 말씀을 모릅니까?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모릅니까? 안다고요. 아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아는데 못 하겠는 거예요. 아는데 세상의 논리와 이성과 합리와 계산기가 뱅뱅뱅 돌아가니까 아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아는데 못 하는 거예요. 몰라서 안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는데 우리가 이걸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의 모습이 그렇다고요. 사울도 이런 모습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기회 주시는 것을 알지만 교만하니까 변질되니까 끝까지 돌아오지 않는 이런 모습 가운데 있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돌아오지 않으면 결국 사울이 버림받는 것처럼 나도 버림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내 젊음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내 청춘이 영원하지 않고 내 중년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금방 꼬부라지고 금방 쪼글쪼글해져서 금방 병상에 누워서 금방 하나님 천국 바라보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인생 길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영원한 것 같은 그 착각 가운데서 빠져나와야지만 우리가 두려움도 느끼고 경외심도 느끼고 하나님 앞에서 반응할 수가 있는데, 지금 사울은 자기 신의 왕위가 영원할 줄 아니까 이 교만 가운데서, 변질 가운데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계속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 더 타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왜 그러냐 후회하셨다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를 낳았을 때, 자녀를 낳아서 자녀를 키울 때 여러분이 후회하지 않습니까? 그 후회는 이 아이를 죽여버리고 싶다는 마음입니까? 아니면 내가 이 아이에게 잘 키우지 못하고 잘 양육하지 못하고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 교육하지 못한 이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서 후회한다고 말합니까? 그 마음이에요. 이 아이 죽이고자 하는 게 여러분 마음이 아닙니다. 이 아이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게 여러분의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안 되니까, 안 돌아오니까 너무 애타는 그 부모의 심정 가운데 내가 이 아이를 그때 그렇게 키웠던 것이 너무 후회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후회는요, 부모의 마음으로 생각하세요. 부모의 마음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된다고요. 그 마음은 안타까워서 너무너무 애달파서 돌아오기를 원하는 부모의 마음,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 본문에서 후회하신다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후회하셨는가 하는 부분을 저희가 오늘 본문에서도 다 찾아볼 수가 있는데, 물론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다 볼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도 좀 길지만 이 본문에서도 사울이 어떤 모습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는가 하는 부분을 세 가지로 요약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는데도 행하지 않기 때문에 후회하십니다. 귀로 들었는데 행하지 않으니까 후회하신다고요. 여러분 자녀에게 말해도 듣지 않으니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부모의 말 알기를 너무너무 우습게 여기니까 여러분이 속이 타고 애가 타고 후회하지 않습니까? 그 마음이에요. 10절에서 11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 명령을 들었는데도 행하지 않으니까, 행동하지 않으니까 내가 후회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지금 보세요. 그 다음 문장 보세요. 사무엘이 근심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아멘. 정말 이 말씀, 이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을 때 후회해야 될 대상은요, 사무엘이 아니라 사울이에요. 사울이 안타까워하고 힘들어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깨닫지 못합니다. 사울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 그 부모 같은 사무엘이 안타까워하면서 근심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말씀을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녀는 돌아오지 않는데, 자녀는 깨닫지 못하는데 부모만 눈물 흘리면서 밤을 지새우고 있어요. 부모만 애달파하고 있어요. 자녀는 깨닫지를 못하는데, 성도는 깨닫지를 못하는데 교회 목사와 중직들과 깨어있는 그 성숙한 자들만 눈물 씻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지금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세상에 재밌든 사람들, 세상에 빠져있는 사람들, 아무리 얘기해도 돌아오지 않고 끝까지 듣지 않는 그 모습. 여러분 가족들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배우자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물으면은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걸 안 돼요. 예수님이 있다는 걸 안 돼요. 그런데 지금 교회 가기 싫대요. 그 고집스럽고 그 교만하고 그 말과 행동이 전혀 결합되지 않는 그 모습을 볼 때에 부모가 근심하며 부르짖어요. 목사가 근심하며 부르짖어요. 사무엘이 근심하며 부르짖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봤지만 사울은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기 귓가에 쨍쨍하게 들려오는 그 말씀 그대로 들었어요. 그게 환상도 아니고 착각도 아니고 그냥 꿈도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사무엘을 통해서 전달하는 그 자기의 육성으로 들려진 그 메시지를 그대로 들었다고요. 그런데도 행동하지 않아요. 여러분 귓가에 저를 통해서 이 강단을 통해서 전달되는 하나님 메시지가 그대로 여러분 귓가에 쟁쟁하게 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듣지 않아요. 이 모습이 사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청종하지 않기 때문에, 청종한 게 어떤 건지 제가 지난주에 말씀했죠. 청종하지 않으니까 복종하지 않습니다. 경건의 모양도 없습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경건의 능력도 없습니다. 경건의 모양, 경건의 능력, 청종하지 않으니까 아무런 복종도 순종도 전혀 없는 이들의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매주 듣는 설교 말씀, 매일 보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할지라도 듣고도 행하지 않으면 청종하지 않는 거고요. 결국에 어떠한 경건의 모양과 능력도 기대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후회하신 이유가 자신의 영광을 구했기 때문에 후회하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돼요. 우리 모든 인생과 삶과 권위와 권력과 건강과 돈과 명예와 모든 것, 아무튼 나에게 주신 은사는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하게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되는데 나의 영광을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후회하시는 거예요. 12절 보십시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부르짖으며 울다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사울을 만나려고 일찍 일어났는데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아멘. 지금 보세요. 사울은 이렇게 사무엘을 울면서 사울을 찾으러 가는데 사울은 자기가 너무 신이 나가지고 대승을 거뒀으니까, 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갈멜에 가서 뭘 하러 갑니까? 자기를 위한,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기념비를 세우러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기념비 잘 세워놓고 사울이 이겼다, 기념비 멋지게 세워놓고 그리고 길갈로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면 되지. 우선순위가 지금 어디 있는지 오늘 사울의 발걸음을 보니까 그 우선순위가 너무 명확하게 보입니다. 첫 번째 우선순위는 내 영광이고요. 두 번째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아말렉과 싸움 누가 이기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승전비, 누구의 이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사울이라고 하는 자신의 이름을 기념비로 세운 다음에 길갈로 가겠다, 제사 드리러 가겠다 하는 이 모습이 여전히 변하지 않고 여전히 교만한 변질된 사울의 모습임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나의 영광 다음에 하나님께 라는 공식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여러분입니까? 아니면 나의 영광 다음에 조금 남으면 하나님께, 요겁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께 구별된 시간과 하나님께 구별된 물질이 우선입니까? 아니면 내가 쓸 거 다 쓰고 먹을 거 다 먹고 즐길 거 다 즐기고 병들고 하찮게 됐을 때 그때 하나님께 여러분 인생 드리겠다고 얘기하는 건 여러분 모습 아닌가요? 젊을 시절, 한창인 시절, 그때는 내 맘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70, 80 넘어서 그제서야 천부의 의지로서 두 손 들고 나옵니다 하면서 병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나이에 교회에 나와서 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하면은 여러분 도움을 받으셔야 돼요. 도움을 받으셔야 될 나이지, 그때는 여러분이 섬길 게 별로 없습니다. 기도하는 거, 중보하는 거, 다른 사람들 위로하는 거, 그런 정도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몸으로 할 수 있는 그 제한된 그 범위가 아주 제한된 범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건강할 때 내 육체와 내 몸이 그래도 힘이 있을 때 그때 하는 거예요. 그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직장 주시고 사업터에 일거리 주시고 돈을 벌게 하셨을 때 여러분 쓸 거 다 쓰고 좀 남네, 좀 줄까, 하나님께 좀 줄까 하는 마음 가지지 마시고 바로 벌었을 때, 받았을 때 제일 먼저 하나님께 구별해 놓는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에요. 이게 사울의 모습, 사울의 모습을 버리는 겁니다. 사울이 자신의 기념비 우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제사, 이 공식을
행동하고 있는데 여러분 삶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이런 하나님께 후회할 짓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 번 더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후회하셨던 이유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웠기 때문에 후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람, 군중, 무리가 두려운 거예요. 인기가 두려운 거예요. 13절에서 15절 그리고 24절 말씀을 연이어서 보는데 말씀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뻔뻔하죠. 사무엘을 만난 사울이 자기는 여호와의 명령을 다 행했다고 얘기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아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은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말은 잘해요. 24절 보십시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한참 하나님 앞에서 사무엘의 책망을 듣고 나니까 그제서야 24절에 사울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백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아멘. 보세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진별하지 않은 사무엘이 추궁하니까 그제서야 인정하는데 그건 뒷부분이고 뒷부분은 인정하고 처음에는 뭐라고 얘기해요? 자신의 탓은 없습니다. 내 탓은 없고 누구 탓? 또 백성 탓, 무리 탓, 저 사람들이 또 하나님께 드리려고 라고 얘기하면서 변명, 핑계, 온갖 언변을 늘어놓고 있는 사울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그대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비겁한 모습이에요. 계속 변명을 늘어놓다가 사울이 끝까지 책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다 아시니까 우리 하나님 다 아시니까 있는 그대로 책망하니까 그제서야 24절에서 실토하고 있죠.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누구를 두려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백성. 그런데 보세요. 지난주에 청종하라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누구의 말을 청종하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역시 마찬가지죠. 누구의 말을 청종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에요? 사람이에요? 사람, 백성, 이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청종해야 될 대상이 완전히 뒤죽박죽.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될지 모르는 이 모습, 어떤 기준을 잡아야 될지 질서를 잡아야 될지 전혀 모르는 모습, 이 모습 그대로 세상 가운데 귀만 커져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 모습 가운데 있는 사울을 저희가 분명하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울이 이렇게 사람의 인기에 약했어요. 인기에 약하고 또 군중에게 약하니까 뭐가 필요해? 관리가 필요한 거예요. 인기 관리해야 되고 군중 관리해야 되고 질서, 기준, 모든 원칙, 이 하나님의 말씀 이게 먼저 세워진 이후에 아무리 무리가, 아무리 백성이, 아무리 군중이 원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어긴 것이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왕으로서의 그 직책과 직분을 잘 수행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백성이 원하면, 군중이 원하면 인기 관리해야 되니까 그냥 거기에 빠져서 약해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끌려다니고 있는 이런 모습, 청종했다는 백성의 소리에 청종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왕 삼은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잊어서 그래요. 자신의 기름 부으시고 자신을 세우신 분이 분명히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 아니에요. 그러니까 15장에서 사무엘이 와서 계속해서 그걸 경각심을 가지고 기억을 상기시키면서 당신을 왕 삼으신 분, 당신을 왕 세우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이거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지난주에도 말했죠. 오늘 또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사울은 누가 자기를 왕 삼았는지 그걸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건강 줬는지, 누가 나에게 직장과 사업터와 일터를 줬는지, 누가 나에게 이 땅 가운데서 예수를 믿게 하셨는지, 누가 나에게 여기서 인기와 명예를 얻게 하셨는지 이걸 잊어버리니까 교만해지는 거고 자만해지는 거고 변질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인기에 연연하고 사람이 눈에 들어오면요, 인기 관리, 군중 관리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 돈이 필요해요. 정치인들이 왜 정치 자금이 필요합니까? 정치인들이 왜 그 통치 자금이 필요합니까? 결국에는 자기 주변 사람들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 사람들 관리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목사가 여러분 정치하기 시작하고 여러분 마음 얻기 위해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저도 돈이 필요합니다.
돈이 많아서 여러분에게 마음을 사야 되고요. 여러분 마음을 얻어야 되고요. 노예 가서, 총회 가서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 옆에서 알짱거려야 돼요. 그럼 돈이 필요해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돈이 안 필요하겠습니까? 사울이 사람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니까 돈 쓸 곳이 많은 거예요. 돈 쓸 데가 많으니까 탐욕적으로 변하게 되고 어떻게든 더 많이 가지고 와서 자기 창고에 쌓아둬야지 쓸 데가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기 관리하고 군중 관리하고 여러분이 사람들 사이에서 여러분 인지도를 높이려고 하면 여러분 돈이 필요할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돈이 필요할 거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먼저 세워진 이후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법 아래서 순수하게, 순결하게, 깨끗하게, 정직하게 삶을 살아갈 때 사울의 모습을 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실제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이런 모습이 사울만 탓할 게 아니라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성경의 소리, 성령의 소리, 강단의 소리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서 옆집 사람들의 소리, 맘카페 회원들의 소리에는 귀가 커지죠. 그 사람들이 다 세상 가운데서 허풍, 허세에 능한 사람들입니다. 허풍과 허세에 능하고 자기 PR에 능한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청종하지 않으면서 그 세상 사람들의 이빨 센 사람들, 자기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자기 PR에 능한 사람들, 이 사람들의 소리에 귀가 커져서 청종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여러분이 동력자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그저 자신의 이용 가치 가운데서 만난 관계예요. 나의 이용 가치 가운데 나의 필요에 따라서 만났다가 헤어지는 사람들, 그게 다 돈이 엮여 있고 자신의 인기와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그런 권력과 다 엮여 있는 관계 아닙니까? 나를 위해서 언제든 버릴 수 있는 관계가 세상 가운데 있는 걸 저희가 빤히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동력자 아니에요. 사울이 백성을 자기 입맛에 맞지 않을 때 버리고 죽이고, 또 백성이 사울을 버리듯이 서로에게 이용 가치가 없으면 가차없이 버리는 관계가 이런 자신의 인기에 연연하면서 세상의 방법대로 만난 사람들의 관계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진짜 동력자가 있어요. 평생에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고달프고 아무리 외로워도 끝까지 하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게 동력자예요. 누구를 통해서 볼 수 있냐면 사울 바로 다음 왕 누구예요? 다윗이죠. 이 다윗 왕의 관계를 보면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이 아둘람 굴에서 맨 처음 300명이 모였어요. 빚지고 원통하고 가난하고 심령이 상한 자들, 그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그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 사람들은 돈 보고 모인 게 아니거든요. 명예 보고 인기 보고 모인 게 아니라 정말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이고 모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모이니까 나중에 또 300명이 더 불어나서 다윗이 왕이 될 때는 600명이 돼 있어요. 다윗의 그 친위대가 600명이 돼서 그들이 다윗 왕조를 세우는데 일주하는 1등 공신이 되지 않습니까? 이 동력자예요. 자신의 어떤 이익에 의해서, 자신의 경제적 논리에 의해서 사람을 만나고 버리는 이런 관계가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만 있다면 지금 외롭더라도, 지금 힘들더라도, 지금 어렵더라도, 지금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도, 지금 광야와 황무지에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진짜 동력자인데, 여러분, 저희 영신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교우들의 관계가 하나님만 바라보시면서 사울의 모습은 버리고 다윗처럼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모인 그런 아름다운 관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거죠. 이런 모습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후회하시는 거예요. 지금 세 가지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후회하셨던 이 모습을 저희가 세 가지 봤는데, 사실 여기 우리가 자유한 게 어디 있습니까? 여기 내 모습이 없다고 자신할 수 있는 게 어디 있어요? 우리 가운데도 인정하기 싫지만 우리에게 사울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하면서 사울의 모습은 철저하게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 가운데서 여러분 변명하지 마세요. 변명하지 마시고 인정하세요. 보시면 끝까지 사울은 변명합니다. 변명하는 사울의 모습을 계속해서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는데 16절에서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2번 넘기시고 16절에서 21절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조금 보실까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좀 넘어가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말씀 보면요, 아까 조금 전에 봤던 10절에서 이 15절까지 쭉 말씀 가운데 했던 변명이에요. 이 변명을 지금 16절에서 21절에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똑같은 말씀 두 번 읽은 게 아니에요. 이 변명이 얼마나 입에 붙었는지 지금 조금 전에 제가 1대지에서 얘기했었던 10절에서 15절까지 거기서 변명했었던 그 내용을 지금 16절에서 21절에서 또 변명하고 있는 사울의 모습, 이 모습을 저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울의 비겁함과 기회주의적 이기심의 끝을 보는 듯한 말을 지금 쏟아내고 있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명령을 청종했고 하라는 대로 했다. 다만 누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랬을 뿐이다. 온통 하나님 핑계대고 백성 핑계대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실상은 뭐예요? 그 내면의 실상은 뭡니까? 아까우니까, 전리품 아까우니까, 버리기 아까우니까, 하찮은 것은 진멸했지만 버리기 아까우니까 가지고 온 거예요.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주장대로 그냥 실행한 것뿐입니다. 22절과 23절 보십시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여기서 이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22절에 나왔는데, 제가 지난주에도 봤지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렇게 말했던 말씀 여기 나왔죠. 이 따끔한 책망, 아주 직설적이면서도 명확하게 전달하고 있는 메시지, 이 정도 들으면은 사울이 제정신이면 무릎 꿇어야 되는 거예요. 제정신이면 무릎 꿇고 그냥 인정하는 게 더 빠른 길입니다. 여러분, 변명 핑계 대기 시작하면요, 이루 말할 수 없이 뱅뱅뱅 돌아가요. 세상의 법정이 되고요, 세상의 국회가 되고요, 세상의 정치판이 됩니다. 계속 내 잘못 그냥 인정해버리면 되는데, 오히려 국민들은 그걸 바랄걸요. 국민들은 시원하게 인정할 거 인정하고, 잘못할 거 잘못했다 고백하고, 또 자신의 몫을 끝까지 책임지겠다 하는 이 모습을 더 기대할걸요. 근데 한쪽만 계속 몰아세우니까, 내가 몰아세움을 당하고 있는데 내가 인정해버리면 저것들은 더 날뛸 것이다 라고 생각하니까 끝까지 서로 쌍방간에 물고 뜯기고 물고 무는 이 전쟁이 지금 정치판에서는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왜 아픕니까? 당회가, 목사가, 장로가, 중직이 잘못한 실수가 있다면, 그냥 고의적 악의였다면 물러나야죠. 고의적 악의로 그런 죄를 범했다면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고요, 물러나는 게 맞고요. 하지만 실수로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냥 무릎 꿇고 인정하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실수인데 넘어가는 거예요. 실수인데 덮어지는 거예요. 사랑이 있으면 덮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안 하니까, 끝까지 숨기고 은폐하려고 하니까 비리 이런 문제들 때문에 교회가 얼마나 신음하고 아파하고 있습니까? 사울이 이 정도 됐으면 무릎 꿇고 그냥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되는데, 이걸 못하니까 사울이 버림을 당하고, 사울이 죽임을 당하고, 사울이 끝까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진노를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변명하는 사울의 모습 배우지 마시고, 여러분 모습 가운데 잘못이 있고 실수가 있고 실패가 있고 또 죄와 악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있는 그대로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입는 귀한 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말씀 보시게 되면, 인정은 하지 않고 변명만 늘어놓는데 또 하나 애원하는 모습이 있어. 애원해요, 애원. 애원하는데 애원도 애원 나름이죠.
뭘 애원하는가 봐야 돼요. 뭘 애원하는가 봐야 된다고. 여러분 삶에, 여러분 신앙생활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 애원할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이것만 해주세요. 저것만 해주세요. 애원할 때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애원하기 전에 이 애원이, 여러분의 애원이 사울의 애원은 아닌지 여러분 정말 냉정하게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애원합니다. 25절에서 33절까지인데 한번 보십시오. 깁니다. 쭉 읽어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보세요.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지금 사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병기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병기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즐거이 오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것 같이 여인 중 내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지금 제가 중요한 부분은 글씨를 색글 넣어놨었는데 보세요. 사울은요 사무엘을 붙잡고 자신의 체면을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왕인데 부끄럽잖아요. 좀 체면 좀 살려주세요. 제발 가지 말고. 옥자락을 찢을 때까지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내 체면이 어떻게 됩니까? 당신이 이렇게 가면 내 체면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우리 교회 가운데도 있어요.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고, 중직이나 교회 재직들 가운데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그냥 목사가 당회가 높여주고 인정해주고 세워주고 체면 세워주기를 바라는 사람들 없습니까? 정말 잘못한 게 있다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엎드려야 되는데, 목사가 말이야, 교회가 말이야, 당회가 말이야, 내 체면을 완전히 깔아뭉개놨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신의 죄는 없고 자신의 체면만 남았어요. 자신의 죄에 대한 회개는 없고 뭐만 남아요? 체면만 남았다고요. 이게 사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제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한국 교회에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병폐 아닙니까? 뭐 중직이 그리 대단하다고, 뭐 목사가 대단하다고, 장로가 대단하다고, 자기 체면, 자신의 잘못 인정은 없고 자기 체면이 있지. 어떻게 그런 걸 성도들 앞에서 고백합니까? 어떻게 그걸 성도들 앞에서 목사가 잘못했다고 빕니까? 회개는 없고 체면만 남았어요. 사울의 모습입니다. 입술로는 범죄했다고 얘기해요. 아까 앞부분에서는 제가 범죄했나이다, 급한 것 제가 범죄했나이다 라고 얘기했다가 지금 뒤에는 이제 기분이 나쁜지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무슨 말이에요? 내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당신이 잘못했다고 얘기하니까 그래 내가 잘못했다 인정할게. 처음엔 그랬다가 내가 잘 모르겠는데 내가 그래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그렇더라도 내가 그래도 왕인데 내한테 이러면 안 되지, 요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뉘앙스가 어떤 뉘앙스인지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입술로는 범죄했다고 얘기하지만 제발 내가 왕이니까 나를 좀 높여주고 가라, 제발 좀, 이렇게 애원하고 있는 이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끝까지 자신의 아내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 사무엘이 사울의 간청을 듣고 마지못해서 따라가는데 세워주러 따라간 게 아니에요. 따라간 이유가 있어요. 따라간 이유가 있다고.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울이 행하지 않았던 아말렉의 진멸을 자기가 마무리 지으려고 따라간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직접 아각 데리고 와 라고 얘기했더니 아각은 즐거이 왔다고. 나는 사망의 날이 지났다,
나는 죽지 않을 것이다 하면서 즐거이 왔다. 무슨 일이야? 이러면서 온 거예요. 포로가. 그랬더니 왔더니 사울이 부른 것이 아니라 사무엘이 불렀고 사무엘이 아각을 찍어서 쪼개어 버립니다. 하나님의 명령, 진멸 명령을 사울이 행하지 않으니까 사무엘이 직접 실행하는 모습, 이 모습을 저희가 본문에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34절에 35절 보십시오. 이제 이 사건이 다 마무리가 됩니다.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브와 자기 집으로 돌아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아멘. 여기 보시면 지금 사무엘이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후회하심과 동일한 맥락이에요. 다시는 안 봤지만, 다시는 보지 않았지만 자기가 기름 부어 왕 삼았던 하나님의 대리자였지만 그 사울이 저렇게 변절된 모습을 보면서 다시는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으니까 볼 일이 없는 거죠. 그렇지만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그 사울을 위하여 슬퍼했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뒤에 부분에 여호와께서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셨다면서 후회하셨다는 부분을 한 번 더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실제 이 사건 이후로 사울은 왕으로 살아도 산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완전히 떠났고 도리어 악신이 그에게 들었고요. 그 이후부터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덤빕니다. 악신에 들려서 벌벌 떨고 귀신 들린 이 여인을, 접신한 여인을 찾아가고 그 모습이 엉망진창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당장에 사울의 재물을 다 뺏으신 것도 아니고요. 당장에 사울을 왕위에서 끌어내리신 것도 아니에요. 지금 자신의 재산도 그대로 있고 자신의 왕위도 그대로 되고 있어요. 이후로 한 십수년간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불안합니다. 왜요? 성령이 떠나니까. 악신이 임하니까 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겁먹고 있는 이 모습을 보게 되는데 평생에 평강이 없고 자유함이 없이 살다가 적군에게 잡혀서 적군에게 죽는 것이 싫어서 적군 앞에서 스스로 자살하는 이런 생을 마감하는 비참한 생을 마감하는 모습으로 기록되는 것을 성경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울의 죄목을 역대상에서는 이렇게 정리하고 있어요. 역대상에 보면 이 사울의 이 모든 인생을 역대상에서는 언급하지 않는데 다만 사울의 그 죄목과 그 문제점을 역대상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10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정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아멘. 이 말씀 그대로예요. 지금 저희가 쭉 봤던 사무엘상 15장까지 지금 쭉 봤었던 이 사울의 모습 또 이후에 나오는 사울의 모습을 지금 역대상 10장 13절 14절에서 아주 간단하게 두 절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또 듣지도 않고 또 신접한 자에게 듣기를 청하고 청종할 대상이 엉망이죠. 여호와께 묻지 않고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그 왕위를 넘기셨다 하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후회하심은요, 결국에 끝까지 돌아오지 않고 끝까지 등 돌리고 있는 우리를 보시는 안타까움이고 그 안타까움은 사랑에 근거하고 있다는 것. 요거를 여러분이 오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모습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모습, 반복된 실패, 반복된 실수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실 때 안타까워하십니다. 후회하십니다. 하지만 그 마음은 사랑이에요. 사랑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듣고 청종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몇 개월 동안 사무엘상 8장부터 15장까지 말씀을 쭉 함께 살펴봤는데 제가 이제 다음 주부터는 로마서 1장에서 7장까지를 또 몇 개월 동안 강해를 할 겁니다. 강해를 전하고 그리고 다시 16장부터 돌아와서 사무엘상 강해를 또 이어갈 건데 여러분
오늘 이번 강해를 통해서 특별히 본 거는 사울입니다. 사울의 반복된 실패 가운데 있는 그 모습을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 이 모습, 이 사울의 모습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자화상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사울의 모습이 다 있습니다. 이 모습을 저희가 발견하시고 진멸하셔야 됩니다. 주변 정리하셔야 됩니다.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사울의 변질되고 교만한 모습을 여러분이 발견하셔서 다 끄집어내셔서 박살을 내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진멸하지 않을 때 또 다른 사무엘이 그 아각을 끄집어내서 쪼개어내올 수 있는데, 그때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상급도 없고요, 아무런 기쁨도 환희도 즐거움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이 하십시오. 여러분 마음 가운데 계신 성경과 성령의 은혜를 유지하시고 누리시면서 여러분이 직접 하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이 느끼시고 여러분 안에 환희가,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날마다 풍성히 주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청종과 순종 없고 나 자신의 영광을 먼저 추구했던 이 모습 버리시고, 사람의 소리에만 귀가 커져서 세상을 두려웠던 이 모습도 버리시고, 늘 변명하고 남 탓하면서 하나님께 나를 위한 애원, 나의 체면 세우는 애원 가운데 있었던 이런 종교적 기회주의 철저하게 다 버리시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방향을 바꾸시고 하나님께 뛰어드는 순종, 하나님 앞에서 방향을 바꾸시고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뛰어드셔서 하나님께 안기시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방향 전환 가운데 새로운 시도와 새로운 도전을 해 나가시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면 후회 대신 칭찬으로 나가십시오. 하나님 앞에서의 후회 대신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신자로 여러분이 바뀌시기를 바라고요. 나의 변명 대신, 늘 늘어놓는 그 변명 대신 나의 죄와 나의 허물을 스스로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겸손과 변화가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또 내 영광, 내 체면, 그런 거 세워달라고 애원하는 그런 종교적 기회주의에 빠져있는 모습은 버리시고 여러분 앞에서 신앙의 고백, 사랑의 고백,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고백이 날마다 최고, 최우선의 자리에 하나님께 다 돌려드리고 하나님을 내 마음 중심에 모셔드리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반복된 실패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좌절하지 마십시오. 낭망하지 마십시오. 기죽지 마십시오. 그럼에도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시고 받으시고 더 주님을 사랑하는 귀한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